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두 절은 함께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나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의도대로 또 그러한 실상대로 로마 300년 동안 10명의 황제 특별히 통해서 많은 핍박을 받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사람을 태워서 저녁에 횃불로 쓰거나, 안 그러면 운동장에 짐승의 밥으로 내어주거나, 산채로 톱으로 켜거나. 그러니 사람을 그렇게 다뤘으니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 같은 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야 됐고,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이제 부모 앞에서 자녀를, 또 자녀 앞에서 부모를 고민하고 죽이는 것이겠죠. 실제로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 그런 탄압에 당했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간혹하고 가는 사악이 짝이 없죠. 막 굉장히 괴롭히고 막 사람이 많이 이제 기력이 다운돼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보내요. 좀 며칠 쉬면 좀 회복이 되겠죠? 그럼 또 잡아와요. 그리고 또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또 좀 집으로 보내요. 좀 또 이제 또 괜찮아지겠죠. 그럼 또 잡아와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그렇죠? 그래서 뭐 벌벌 떨고 울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막내 아들의 전언에 따르면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내가 이 고통을 못 이겨서 주님을 부인할까가 제일 두려웠답니다. 그렇겠죠. 왜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네가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라. 이 말씀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어렵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생명으로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재산이 좋습니까? 목숨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재산을 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택해야 된다. 얼마나 소중한 목숨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을 향해서 얻기도 어렵지만은 얻었다 한들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 별로 바람직한 애는 아닙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을 보게요. 얼마나 허무하게 끝납니까? 그렇죠? 박근혜, 윤석열은 탄핵당했어요. 이명박은 감옥에 갔어요. 김대중 씨는 아들들이 감옥을 갔어요. 김영삼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들, 이미 박근혜도 물론 감옥을 갔죠. 이승만은 해외로 도망갔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 이승만은 민족의 반역자 대열에 올리기는 좀 그렇지만은 가장 큰 짐을 지운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왜 그런 일을 했겠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산 게 아니고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러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삶이, 너희들의 일생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부탁이죠. 그러니까 천국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어요. 망가지고 파괴되고 부서지고 회복할 수 없게 되는 훼손된 이것들을 다시 온전하게 새롭게 하는 겁니다. 재창조인지 안 그러면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논쟁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재창조보다는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왜 재창조보다는 새롭게 하시는 것이 맞느냐? 이유는 그렇습니다. 다 된 밥에 재 뿌린다고 콧물 떨어뜨린다. 그럼 그 밥을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에 사단이 방해를 함으로 그것을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새 창조는 그걸 전제하는 게 되더라고요. 사단은 방해를 했지만 하나님이 이걸 다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함과 영원성의 그 승리를 말할 때는 어떻게 새롭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다수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언제나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 결코 막 제깍제깍 뭐가 이루어진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승리한다, 완전 거짓말입니다.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을 보세요. 평생을 고생하고 본인이 세운 모든 교회들의 그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는 바울은 사도도 아니지 않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할까? 그가 열심을 내고 돌아다니는 것은 돈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그럼 뭐 고린도 교회가 뭐 얼마나 사도 바울의 그 사역에 헌금을 했습니까? 그것도 안 했습니다, 많이. 그래 놓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래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한 사람들은 말이 없는데. 여러분, 본인이 세우고 본인이 지도했던 그런 교회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요, 그런 게 좀씩 있어요. 많지는 않은데 예수를 믿어서 성공했다, 감사하다, 이런 분들 많아요. 물론 그 믿음도 구원받은 믿음이고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을 일반화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 한 사람에 국한시키고 싶어요. 예, 그 사람 한 사람에.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바울도 바보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진짜 바보가 되는 거고, 초대교회는 전부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길고 넓게 볼 때요,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꼭 우리 특별히 학생들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비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많이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일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 인생이 있게 하는 그런 복을 지금 누려라. 아마 나중에 어떻게 될 때는, 그때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흥정할지도 몰라. 흥정이라는 말 좀 표현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는데 안 따라오면 생명을 가지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그리고 결단력 있게.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부활한 주를 만났었을 때 자신이 세웠던 그 모든 것들, 바리새인 아닙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자기 의가 강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여 유대인들을 유력하게 이기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을 같이 다니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의 일생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걸 보는 겁니다. 얼마나 그러고도 그 끝날 때까지. 우리 학생들 읽어봤죠. 고린도서 11장 21절부터 31절까지. 그 많은 어려움들. 시내의 유혹 그러니까 별로 안 다가오죠. 시냇물, 절절절 흐르는 시냇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찌 계곡에 물 많이 내려갈 때 생각해 보세요. 저번에 한번 우리 광양에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죠. 예, 비가 많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어치 계곡을 가봤어요. 그렇게 구불구불하던 그 계곡이 거의 평탄해 될 정도였어요. 그 바위들이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막 이런 나무들이 여기저기 걸쳐 있어. 그런 시냇물에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진짜 아주 부드러운 문어처럼 돼요. 모든 게 다 부러지고 다 깨지기 때문에. 강의 위협이라고 그랬죠.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보다 강에 빠져 죽는 사람이 여름에는 더 많아요. 왜요? 강 속에 그 물, 표면의 물의 흐름과 물 속의 흐름은 다르거든요. 표면은 느려도 물 속은 그 아래는 빨라요. 이 빨려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허우적 때는 못 나와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그런 일을 당합니까? 때로는 계곡을 건너야 되고, 때로는 강을 건너야 되고, 광야의 위협 그랬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걸어가다 바람은 삐끗했어요. 돌 하나 잘못 밟아가지고 그냥 발목이 삐었어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 1km, 2km는 걷겠지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기어가야 돼요. 못 걸으니까. 사람이 있으면 모두 광야거든요. 몽골에서 트레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근데 꼭 주의를 주는 게 꼭 총을 소지해라. 근데 총이 구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가다가 늑대를 만나거나 안 그러면 버려진 들개들을 만나면 답이 없답니다. 죽는 거 외에는. 잡에 먹히는 거 외에는. 그렇게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게 광야의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게 사람이 있어도 위협, 이방인, 강도, 동족 그렇죠? 사람이 없어도 위협. 그 고난의 길을 왜 가고 어떻게 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빌립보 3장 14절에도 말하고 있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말하고 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나를 이끌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천국을 말하시는 이유, 황금으로 되어졌다. 새 예루살렘 길은 다 황금이랍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으로 묘사된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단 전체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엔 더 이상 어두움이 없고 변질됨이 없고 연약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 성벽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다 황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사각형입니다. 모난 것이 없습니다. 짧은 것도 모자란 것도 넘치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12보석으로 묘사가 됩니다.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값어치 있고 영원한 보석으로. 그리고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3개씩인 게 12개가 되잖아요. 그 문은 진주로 만들어졌답니다. 진주가 도대체 얼마나 커야 그 큰 문을 만들 수 있을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와 같이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라는 그 말씀이 계시록 21장을 놓고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을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우리의 일생에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곧 거룩한 삶입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같은 경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아서는 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속죄 사역을 강조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이라면은 그것은 이단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시작. 그래서 그런 시작하는 자들에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일, 곧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합니까?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 자가 권면을 합니다. 능력이 다르겠죠. 역사가 다르겠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에 가득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많은 절제와 인내와 헌신과 충성과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예루살렘 성을 보니까 4절에 그 성은 어떤 성이라고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죠. 오늘 밥 먹다가 우리 언아이가 그래요. 이제 종묘장에다가 끈끈이를 놓으면 거기에 이제 진해도 걸리고 도마뱀도 걸리고 파리도 걸리고 거미도 걸리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거미라든가 진해라든가 도마뱀은 유익하거든요. 이것들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이제 해충들 있잖아요. 벌레라든가 이런 것들 잡아먹어 주니까 아주 좋죠. 예, 그리고 사람이 없을 때 가만히 나와가지고 이파리 갉아먹는 놈들 있잖아요. 그건 누가 잡아줘야 돼요? 그건 진해나 거미가 잡아줘야 돼요. 도마뱀이 잡아줘야 돼요. 그럼 사람이 쫓아내서 못 잡는다고. 예. 근데 우리 언니가 참 순딩순딩 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그 진해도 다 잡아 떼가지고 사살한 다음에 확인 사살하고 거미도 잡아 떼내가지고 죽인 다음에 확인 사살하고 그랬다니 야 너는 왜 너의 동료들을 죽이냐? 그건 아군을 향해서 총격질하는 건데 앞으로는 아군을 총격질하지 마. 아니요, 저도 밭에서요 지렁이 만나잖아요. 반가워요. 내 친구, 내 농사꾼, 내도 일 도와주는 친구. 도마뱀 만나잖아요. 어이 잘 가. 왜요? 걔들이 잡아주잖아요. 거미요, 되게 반가워요. 거기 이렇게 뭐 벌레들 잡아주니까 지네도 반갑고. 근데 지네는 반가운데 욕심이 나요. 저것을 닭에게 먹이면은 닭이 보약이 된다는 보신이 된다는데. 닭을 보신시켜서 그놈이 난 계란을 내가 먹으면 좋겠지. 그러고 이제 지네는 보면은 주로 잡아다가 닭을 주거든요. 아주 좋아해요. 최근에도 이렇게 한 15cm 정도 되는 거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닭들을 갖다 줬더니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런데 그것들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시겠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에 나와 있죠. 25장에 또 11장에 어린아이가 사자의 독사의 뿔에 손을 놓고 그렇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표현하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 노아 홍수 이전의 그 자연계의 질서가 더 완전하게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 나라를 생각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진해하고도 말이 통하고 파리하고도 말이 통하고 코끼리하고도 통하고 개하고도 통하고. 예. 저는 앞에 지나가던 개들 보면 한 번씩 발로 차고 싶어요. 부엌 앞에 똥 싸놓고 식당 오줌 싸고 확 그냥. 젊은 친구들은 다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치워요. 나이 많은 분들이 그냥 개만 끌고 다녀. 그래갖고 여기 앞에 똥 싸놓고 그러고 그냥 가요. 어떤 분은요 아침에 출근할 때 개 2마리를 자기 1톤 봉고차 트럭에 용달 트럭에 태워서 가는데요. 똥을 어디다 쏘게 앉아요. 우리 부엌 앞에 딱 쌓아놓고 개만 달랑 들고 가더라고요. 내가 얼탱이가 없어가지고. 파란색 트럭 시형 아파트. 아니 남의 집 앞에 똥을 싸게 해야 되겠냐고요.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새끼. 더 웃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공원 풋살장에 와요. 와가지고요. 일단 오줌 싸는 건 기본이에요. 그럼 어디다 싸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거기서 뒹굴고 그러는데. 핸드폰도 쫙 굴리면 차차차차 그 핸드폰도 담고 만지고 그 손으로 뭐 집어먹고. 어쩐 날은요 2-3군데 똥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내가 봤거든 똥 싸는 거. 우리 저 징징이가 그러더라고. 저 사람 개가 쌌어요 그러더라고. 봤대요. 좀 있으니까 또 싸더라고. 나도 봤어요.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 개가 쌌으니까 치우라고. 우리 개 안 쌌어요. 와 진짜 얼굴 두껍대. 아줌마였어요.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 아줌마하고 싸우고 이길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싸울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는 참
참말로 목사 신분에 요금 못하고 그러니까 개새끼를 키우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돌아서서 갔는데요. 그 모든 걸 주님이 새롭게 하시겠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때 가면 다 잊어버리겠지만 저와 여러분 이 천국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하게 만들어. 그러면서 지금은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지만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뭐 하겠다고요?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것이라. 자, 그날 주님을 쳐다봤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끄러움이 없기는 힘들 테고 불가능하고 부끄러움이 조금이라도 적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열심히 사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뭘 예비했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왕들이 자기 영광으로 그리로 들어가고 그랬어요. 21장 24절에 또 26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그렇죠? 2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입성을 고대하면서 오늘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신다? 그 땅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요? 생명수 성령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하나 되는, 완전하게 하나 되는 겁니다. 그 강가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열매를 매달마다 맺습니다. 항상 새롭고 또 새롭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까 언제나 새로운 겁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안희숙 사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씩 이해가 돼요. 그거에 대한 분명한 소망에 섰다라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이기고 나가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는 아무런 핍박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처럼 치안이 안전하고 나라가 풍요롭고 지금은 조금 어렵긴 하지만 역사 이래 수천 년 역사 이래 아담 이래로 이 땅에 그런 역사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생명으로 순종했던 그분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충성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제 이제 태국의 손영규 선교사님이 그 목사님들 오셨다고 지금 제가 톡에 사진을 올려드렸잖아요. 그 사진이 언제 왔느냐? 한참 잠자고 있는데 카톡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은 그때 그 시간에 안 자시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사진을 보냈더라고. 그래서 이제 올려드렸는데요. 카무족이죠. 성경을 번역한다. 감회가 나롭더라고요. 새롭더라고요. 존 로스가 중국으로 선교사를 왔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걸 듣고 그 사람들을 찾고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했다. 평북 이방 지방의 그 평북 사투리 내래 빨리 오시라요 뭐 이런 사투리로 이제 한글을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같이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명령 하나가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구나라는 그런 것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그 나라를 소망하되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에 서서 오늘의 삶을 이끌어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내가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이 됐구나 라는 것을 알았었을 때 나 혼자 갈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 오늘까지 그 삶을 그런 대로 이끌어오게 하셨으니 우리가 남은 삶도 또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또 이 생명을 천국을 이루는 일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위에서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구할 때마다 바랄 때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주심으로 오늘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삶으로 채워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의 삶을 주와 동행하는 헌신되고 충성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게 될 우리 모든 가정과 가문과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평화 사조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